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작은 겨자씨 속에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계라니까 삼겹살 비계가 생각나서 잘 전달이 안 돼요. 아시바 있죠. 건축물을 올릴 때 그 건축 자재가 서로 얼기설기여서 올라가는 비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부르죠. 선자가 가려 뽑을 선자입니다.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있겠습니까? 그중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제사장나무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는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경일과 한민족의 정서를 알리는 명절들, 절기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일부 때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겸손하셔서 하나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4대 국경일 첫 번째가 3.1절이죠. 여러분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일제 치하 밑에서 대한독립 만세 분연이 일어서 태극기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날이잖아요. 두 번째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나타내는 헌법을 공포한 날, 그게 제헌절이죠. 세 번째가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일제 36년에 쇠사를 끊어버리고 자유 대한 독립 광복과 해방을 이룬 날, 광복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3일 개천절, 우리나라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시조, 고조선이 이 땅에 세워진 날, 하늘이 열린 날, 그게 대한민국 4대 국경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목숨 걸고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두 번째가 맥주절, 그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죠.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어 수확한 첫 열매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맥주절, 바로 오늘이 그 절기죠. 그리고 1년 농사 다 마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40년 광야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켰던 수장절, 요 세 절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지켰던 하나님 나라 절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상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기답게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민족을 섬기는 민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수련회에서 다수결로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명하신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내 절기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지켜라. 내가 정한 때에 지켜라.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 상번제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태국에 선교를 갔다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태국에 선교 갔다 왔던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니 무릎부터 꿇고 기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건가 하고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이야 멋지다. 그래서 그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다 살고 난 뒤에 7번째 날은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날은 월삭일로 지키는 것. 우리 성동교회도 매월 첫 주는, 매월 첫날은 부모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7년이 되면 안식년으로 지키고, 7년이 7번 되면 77이 49년 지나고 50번째가 되면 희년으로 지키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뭐 하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정했던 그 질서 그대로 모든 걸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10배 늘렸다면 늘린 10배의 땅을 본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정했던 그 질서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절기의 하나님의 질서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계다라는 거죠.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요, 살다 보면 하나님 잊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건지 내가 뼈땀 빠지게 번 건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아니 대부분은 다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흩어졌던 신앙을, 세상살이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시간이 절기죠.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고백하라. 그걸 위해서 절기를 두셨다라는 거죠. 맥주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 지어 씨를 뿌려 첫 번째 거둔 열매, 이 첫 열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절기를 지켜라. 내가 명한 대로, 내가 정한 때 내 절기를 지키라. 내 몸을 내게 보이라.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뭐라고 느껴지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농사는요, 땀으로만, 열심으로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은 분은 아시겠지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어도 뭐가 안 내리면요, 비가 안 내리면 그 농사 1년 농사 망칩니다. 필요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 주셔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개입하셔야, 축복하셔야 비로소 수확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맥주절이 뭐죠? 맥주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 지어서 제일 먼저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첫 열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셔요. 차이가 뭐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요. 첫 새끼라는 말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몇 열매라고요? 첫 열매 되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첫 열매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맥주절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옛날에는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수확하고 경작해서 얻은 것이 있으니 가지고 올 것도 있었지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입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농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죠. 셀러리맨으로 서비스업에 벤처, 공장, 회사, 무역, 장사, 4차 산업 시대죠. 그런데 잊지는 마세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모든 만물의 근본은 농사입니다. 인생은 농사의 원리로 살아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거 없으면 거둘 게 없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겁니다. 팥을 심었어요? 팥을 거둘 거예요.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에 이룰 일이 없다. 봄에 씨를 뿌려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어려서 배워라.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게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하늘의 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로 풀어줍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왜 천국이 비밀이 됩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비밀입니까?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얻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 되죠. 창조도 비밀이에요. 새벽도 비밀입니다. 절기도 비밀이에요. 11조도 비밀입니다.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기도도 비밀입니다. 찬송도 비밀이에요. 말씀도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말합니다. 가장 작다는 말은 누구도 그 씨에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무도 작고 미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거창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미미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겨자씨로 오셨던 거죠.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도 역시 작은 겨자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살해된 고기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저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일자 무식쟁이로 알았는데 어찌 저리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놀랬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작은 겨자씨같이 미미한 존재였는지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천한 것들이래요. 멸시받는 것들이래요.
없는 것들이래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미련한 것들이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성동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동교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908년 3월 1일 김기철 씨가 장성권 씨의 전도를 받아 청원군 농촌리 오리골에 농촌교회를 설립하니 이게 우리 성동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겨자씨 비유가 가르치는 두 번째 핵심 비유점은요, 이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가 된다는 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크기로 승부 보는 거 아닙니다. 씨앗은요 생명력에 승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일단 심겨지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일단 심겨지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날아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비유점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담성, 참여성입니다. 원래 겨자씨는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별변치 않은 씨앗일 뿐이에요. 길바닥에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는 들풀의 씨거든요. 그러니 누가 그걸 자기 밭에다 갖다 심겠습니까? 갖다 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참여성과 가담성입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142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회파됐을 때 그걸 다시 재건할 때 산발락, 도비야, 게셈은 그들을 음해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겁박하고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 외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바가 없으면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배분이 생기겠습니까? 너희한테는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정책에 뿌리 박힌 미국과 싸웠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기억할 겁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역사의 전환기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거다. 기억나십니까?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최대 비극이었다고. 여러분, 아무도 이 전환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려 하지 않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동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담하셨나요? 성동 만나를 하루에 한 장씩 보내드립니다. 성동 만나에 가담하셨나요? 성동 찬송, 성경 통독, 11조의 달, 특별 새벽 기도회, 복음과 예레미야, 갈빈 기독교 강요, 절기, 아름다운 도전, 절기헌금들, 구제헌금들에 여러분도 가담하셨나요? 지역거리 청소 모임 여러분도 가담하셨나요? MD 정착 세미나 여러분도 가담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담하지 않아요. 한 발 물러서 있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이 사회 전환기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방관이었다고.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전환기를 맞았어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기를 맞아요. 이 순간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동교회는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8월 달은 없습니다. 7월 달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특별 새벽 기도이죠. 저는 우리 전교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참석해달라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가담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 영적인 전환기에
침묵하는 사람 되지 말고 방관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로 발견되실 수 있기를 제 1부 때도 당부드렸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제 삶의 여건이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을 빠뜨리지 말고 다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온몸으로 끌어안으셔야 성동교회 전환기에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그 작은 씨처럼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무관심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확 드러난 가시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만 치면 자라나서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는데 온갖 새들이 다 날아와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앙의 좌절과 회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희망, 용기, 격려를 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 심었는데 하늘에 새가 와서 깃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각 족속 방언 백성 온 나라 사람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다 둘러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천지 창조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거 보실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이면이나 수관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냥 온갖 새들이 다 날라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그 꽃밭에 핀 꽃은 왜 너는 내 꽃이 아니냐고 나무라지 않아요. 모든 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울리게 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꽃밭 되어서 너도 나도 차별 없이 먼저 온 자 나도 온 자 차별 없이 기득권자나 기존 신자나 새가족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어울리게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꽃밭 되실 수 있기를 저는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